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속사정을 다 아시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공황장애에 잡혀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 세계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걸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결국은 사탄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 분별되어지니까 진짜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미 그 머리는 터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실제로 사단이 나에게 무력화되어진 것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는 이 상처입니다. 상처. 나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이 상처, 나의 생각, 경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이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면 전도사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언약기도 다 이뤘다, 약속의 말씀, 보기도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토요 세미나 때 오셔서 이런 나눔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놀랍고 오늘 또 오전에 어떤 분이 친정 어머니가 치매신데 직접 집에서 모시고 계신데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영상 중에 다 이뤘다 약속의 말씀 선포기도문 7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계속 좀 들으시라고. 그것을 틀어드렸더니 이제 친정 어머니 계속 입으로 오물오물 이렇게 따라 하시더니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이렇게 깨어서 좀 괴로우셨는데 그 영상을 듣기만 해도 밤에 깊은 밤새도록 주무셨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한테 듣기만 해도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잘 못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큰 에너지, 허연산실령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야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시면은 이 구원 자체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좋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헷갈리는 것이 죄에 대해서 헷갈리죠.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 땅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보시면 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받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다 죄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두렵고 또 마음이 심히 우울증이 와서 이게 나중에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은 남편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불안한 것이 남편이 없어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어 주실 때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주 어린 시절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엄마 때리고 쫓아내고 형제들 쫓아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 오빠 다 쫓겨나가고 저는 방구석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발로 차서 마지막으로 쫓아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불 켜가지고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쫓겨나는데 동네 사람들 그걸 보고 웃으면서 우리 엄마하고 다 동네 사람들이 서서 저를 보고 막 웃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우리 엄마가 또 원망스럽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또 우리 친정아버지가 낮에는 그렇게 나를 맨정신에 사랑한다고 막내딸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술 먹고는 동네 사람 본 데서 발로 차서 쫓아내는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또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들이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도 가기 전에 한 4, 5살 때, 그때 기억인데, 그게 언제까지 연결되어지냐 하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가정의 폭력의 상처가 딱 드러나니까 이것이 연결이 쫙 되어지는 것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잘못해가지고 제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편의 행위를 통해서 저희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 상처가 다 드러나면서 터지면서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남편한테 돌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남편의 행동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제 속에 숨어있었던 깊은 상처, 그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수치감의 상처, 억울한 거, 분한 거, 두려운 거, 굉장히 두려워. 그 후로부터 저는 해만 빠지면 두려워요. 해만 슬 빠지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술 드시고 엄마하고 싸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석양을 구경하러 가자. 석양 제일 싫습니다. 제일 기분 나빠요. 상처가 확 올라오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석양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해만 빠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를 불안하게 한 존재는 남편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한테 상처 주는 자를 없애겠다. 결론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상처,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배신감,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이런 깊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분 나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즐거운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나쁜 짓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죄는 안 지어야지. 그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수치심 또 분노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은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나의 상처를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발로 차서 쫓아낼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왜 거기 서서 그 애 불쌍한지 모르고 웃었을까요? 올라오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저를 이해를 다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받았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기름 발라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무엇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는가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사단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심어 넣어줘서 지금까지 남편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다른 사람, 남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공황장애, 불안과 두려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그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부모님은 모르고 남편도 내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속사정을 다 아시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공황장애에 잡혀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 세계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걸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결국은 사탄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 분별되어지니까 진짜 이가 갈리더라고요. 저 마귀 새끼 저거는 진짜 대가리 터트려가지고 죽여야 되는 존재지. 저걸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머리 터트려서 지옥 보냅니다. 지금 이미 머리 터트려 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머리는 터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실제로 사단이 나에게 무력화되어진 것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는 이 상처입니다. 상처. 나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이 상처, 나의 생각, 경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이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그 상처로 인해서 감정 기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감정이 기복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내 상처를 안 건드리면 좋고 건드리면 지옥 같은 불 같은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을 상처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또 갖다가 덮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 위에 덮어놓은 생각들을 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죠, 사단이. 이게 죄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석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오판하면 오답을 써놨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죠. 이 문제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죄 지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셔야 되는데 이 죄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끊임없는 상처, 끊임없이 학대, 끊임없는 저주 재앙을 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시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원래 망가졌던 그 인간이 원래 인간으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율법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문제만 사건만 터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굉장히 거룩한 생각인데 찔리는 생각입니다.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피의 대가를 치러주셨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고정관념, 내 경험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자백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응답 가진 자들이 저희들이 6월달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모입니다. 장님이 10명에서 코끼리 만지러 갔어요. 코끼리 만지러 가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한다, 복음 다 한다 이런 생각 들으시면 빨리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가 만져본 그 코끼리 그 느낌을 10명이 다 말해보면 약간의 형상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각 받은 응답 또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올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흑암이 꺾어지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쌓은 거 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 조장님들 또 나눔해 주시고
또 그곳에 와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6월 5일 날, 6일 날, 7일 날 2박 3일 동안 서울 종로에서 제5차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제자훈련 세미나. 이 땅에서 훈련 받으셔야 그리스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는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